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페이지 되겠어요. 8절부터 한 절씩 받을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부름을 받은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석동 담임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아기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목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 중에 보면요,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 혹은 신분에 대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현장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데에만 이상하게도 예수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되고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목자, 이 관계성을 보면요, 아주 밀접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 몇 개에 의해서 예수님과 그 목자들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면서 만나는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딱 태어나면서 처음에 눈 딱 뜨는 순간 만났던 사람이 엄마로 된 마리아와 또 육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그 이외에 처음으로 보는 아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거룩하고 또 대단하고 역사적인 그 장소에 이 목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간에 알려지기는 목자는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해서 이렇게 세 인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유럽인과 아시아인과 또 동양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온다라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해서, 그래서 세 곳에서 모인 동방의 박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이게 소리가 조금 굉장히 민감해졌죠. 저는 좋은데,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흔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나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말씀은 이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귀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양치는 사람이고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늑대나 일이나 승냥이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자기 수명을 다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조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대 때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시초가 되는 히브리 민족이 직업이 뭐였냐면 대부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진짜 들판에 양,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염소하면 새까맣고 양하면 하얗고 우리 지금 가람 반주자가 입은 그 이 니트처럼 그렇게 보실보실한 그런 하얀 색깔의 예쁜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은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염소는 대부분 새카만 염소입니다. 뿔난. 그러나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보면 염소는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뭘로 차이를 느끼느냐, 꼬랑지를 본답니다. 꼬랑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은 양이고 꼬랑지가 빳빳이 올라가 있는 것은 염소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나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이 이제 양을 치는 그 그림에 보면 염소를 찾아봐라면 그 중에 보면 꼭 새까맣게 생긴 게 하나 있죠. 그건 솔직히 보면 양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염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가 까맣기 때문에 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히브리인들은 그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냐면 목축업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인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 뭐 또 이웃 나라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냄새 나는 일, 또 들판에 나가서 동물들과 함께 뒹굴어야 하는 일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환경 미화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얼마나 더러워질지 몰라요. 다만 며칠 동안 쓰레기만 치워가다 냄새나고 난리 나죠. 그런 것을 다 치워주는 고마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경 미화원 하면 이렇게 천대시하는 경향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다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목자들에 대한 그 인식들도 동일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써놓은 문헌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요, 그 목자들은 파렴치한이고 또 도박성이 강한 인간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일부를 착복을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양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목자라고 합니다.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목사들이 보통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목자들에게 속한 양이 내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잠시 맡겨주신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지금 이 성경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랍비들은요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그 목자들은 남의 땅에 막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는 그 함부로 자기네 양을 끌고 가면서 그 중에 따라오는 양이 있으면 이거는 내 양이 아니니까 데려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도 슬쩍 따라온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굉장히 그 양치기 목자들을 우습게 알고 천대시 여겼어요. 목자들에게 양털이나 우유나 새끼 염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직접 그 목자들에게 사는 것을 금하기까지 했어요.
자, 물론 거룩함과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그 랍비들의 관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100%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그 취급은 최하층 사람들로 삶이 어렵고 예의가 없고 사회성의 문제가 많았던 것만큼은 사실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그 존귀하고 아주 강탄의 현장에, 귀하고 복된 현장에 랍비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고 목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천한 목자들을. 인류의 참된 통치자인 구원의 왕이 오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천한 목자들 세 사람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딱 뜨고 마리아와 요셉을 본 이후에 제일 처음 본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 목자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화육광생에 사람들도 꺼려하며 멀리하는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11절이 그 답을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곧 목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주 곧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겁니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아직 성경 어디에도 몇 월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25일이 꼭 그날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양치기 목자 몇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그 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모든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택되어지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 백성들은, 즉 죄인들은 다 여기에서 표현된 너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라고 말했다면, 이거는 1차적으로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그때 천사와 만난 목자들을 지칭한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에서 대부분 기적, 능력, 그리고 복음 선포는 누구를 향했느냐? 왕이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었는가? 아니잖아요. 거렁뱅이요, 나병 환자요, 또 문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요, 눈먼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죽은 자였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림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 천한 신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누추한 곳에서 모든 고통을 다 싸짊어지고 살아갔던 병자들, 귀신 들려서 스스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던 자들, 가난한 삶으로 내일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끼니를 때우고 사는 것에도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부자, 지식 많이 나서 잘 사는 사람,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아도 왕이나 고관대작들, 그리고 부유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거나 기적을 체험했거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왜 전혀 없다가 아니라 거의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할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가 있죠. 4시의 부인 정도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소원했던 그의 종이 병들었던 것을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어디 길거리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곳 있나요? 제가 살았던 봉천동 난곡지대는요, 정말 어려웠던 판자촌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70년 중반 후반 때만 해도 천막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으로 말하는 텐트 친 교회예요. 뭐 요만한 조그만 텐트가 아니죠, 물론. 그런 교회가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요즘은 시설 안만 좋아도요, 안 와요. 가난한 산동네 천막 친 교회가 오히려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삶 아세요? 똥찌개라는 거 아십니까? 양쪽에 이렇게 무슨 양동이 같은 나무로 된 양동이에 막대기 하나를 어깨에 딱 걸쳐갖고요, 이분들이 하고 다니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퍼퍼 그래요. 뭘 푸는지. 예전엔 재래식 화장실에 때가 차면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이렇게 봉우리를 일어요. 아침에 변 본 게 오후에는 얼어버려서 계속 그 위에 쌓여갑니다. 그런 것들을 퍼서 내다 버리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지역 사람들의 삶이요, 하수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물을 아무데나 내다 버립니다. 설거지한 자신물이라고 하는 그 누런 물들, 지저분한 물들을 그냥 집 앞에 있는 텃밭에다가 막 갖다 뿌렸어요. 술 취해서 날마다 싸움질하죠. 자녀들은 신문파리에 구두 닦기에 들고 나가고,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뭐만 보였다, 좋은 것만 있다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이웃 간에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자고 일어나 보면 야반 도주에서 어느 날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더더욱이 공중 목욕탕이라는 데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애들은 물 받아 갖고 집 앞에서 씻기도 하고 부엌에서 씻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욕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야말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나 여행을 해왔던 그 목자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들어오고 천막을 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와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춥지요. 그런데도 하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나도 잘 살아보고, 나도 사람 대접 받아보자. 왜? 아기 예수께서 목자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복음이 들어오는 그 교회에서 그 누구도 천대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 때라도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런 한 맺힌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 내 삶이 풀린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의 만족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 생활을 이어왔던 겁니다. 조그만 교회가 하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겠어요. 철야기도, 통성기도, 또 가끔 산으로 산기도, 확성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천막 한 켠에 천막을 들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20년 전, 30년 전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불과 20, 30년 사이에 고무신이라는 거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20, 30년 사이에 애들이 동네 어귀에 모여 3, 4 모여서 자치기니 다방구니 뭐 무슨 비석 망각이니 뭐 이런 게 하는 놀이하는 애들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렇게 천지개벽이 된 지금의 살기 좋아진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단 선진국 반열에 들어 생활은 조금 많이 편해졌어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졌죠. 사람답게 살고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다 하는 간절함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교회 때 내일이 불투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붙들어야 나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맹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고 서로 위로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안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적들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세상 말로 별짓 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넝마주의도 못 보시죠? 넝마주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등에 이만한 가방, 대나무로 만든, 엮어서 만든 가방, 큰 소쿠리 같은 걸 메고 다니면서 길다란 집게 같은 걸로 종이며 무슨 플라스틱이며, 그 사람들 숙이지도 않아요. 숙이면 쏟아지니까 그냥 턱턱 찍어서 집어넣고 갑니다. 당시 목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 목자들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복음의 장소에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야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불과 20-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요 죄인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장 천하고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잘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돼야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그게 굿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잘난 사람이 잘 된다, 또 그것은 자기 제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부모를 잘 만났고 요즘 흔히 말하는 황금수저도 아니죠. 이제는 황금수저라며요. 그런 부모를 잘났거나 남편을 잘 만난 덕이거나 아내를 잘 만난 덕이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지 말아야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망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 부자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망하면요, 대부분 천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밑바닥 인생,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그 밑바닥 인생, 길이 없는 그 인생에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소원을 다 이뤄가면서 축복받고 새 사람이 되면요, 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이건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동일하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주님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밥통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가서 본 게 무엇이었죠? 뭐였어요? 목자들이 가서 본 게 뭐예요? 별 따라가서 보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기만을 본 게 아니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를 본 겁니다. 갓난아기를. 목자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니, 우리가 별 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고 했는데 왕궁의 거창한 왕실도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밥통 안에, 더 천하게 말하려고 말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조카나 또는 손주나 자녀들을 요즘 병원에서 낳으면
그 유리창 안에 있잖아요. 우리 유아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창에 가서 딱 들다보고 간호사가 아기 딱 데리고 와서 막 어떻게 해주면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아이한테 가서 막 우르르 깎고 아이고 누구 닮았네 어쩌네 뭐 막 외탁했네 뭐 친탁했네 어쩌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뻐하고 축복을 빌어주지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남의 아이를 보면 참 아이들은 이뻐요.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낳은 모습을 딱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동방박사였다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저 양반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사는구나,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안타까움과 그 동질성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만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첫 이부자리가 말구유라는 것, 그것에 남다른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여우도 땅 파고 사는 굴이 있고 숨을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요 나무 속 어딘가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인자 스스로 온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베고 누울 그런 장소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들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가난했어요. 왜냐? 왜 그런 능력자, 권력자, 권능자 이런 분이 가난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질병과 죄가 저주가 주는 그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 육신까지도 구원하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늘에 계셔서 말씀으로 뭐 있어라 뭐 되라 하면 다 될 걸 굳이 이 땅에 그 고생하며 육신으로 와서 그 고생을 하려고 왜 오셨냐? 이게 목자들이 한 게 뭘까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까요? 굳이 안 오셔도 될 거 아니에요. 권능자인데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이 뭘 했냐?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각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죠. 각기 있는 그 처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 그 세 곳 다른 곳에서 다 한 곳을 향해 모여온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헤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 안 갔어요. 그들도 고대하고 기대했던 구세주가 낫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별이 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에 뜬 별에 대해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오게 된 것까지는 동방박사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낫다라는 것, 구세주가 태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 구세주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고 결국은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긴 건데, 자 우리는 조금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포기해요. 왜? 결과도 보지 않고 포기합니까? 인생을 다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고 확인할 때까지 의심을 하지 말아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데 몸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로써, 생각으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있다면 몸도 행동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의심 없이 앞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때까지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다 하셨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이거 해라. 너한테 이걸 내가 허락할 거다. 너 이거 줄 거다. 네가 이걸 받을 것이다. 네가 이걸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고 확인할 때까지 의심 없이 앞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며칠 조금 가다가 될까 안 될까 막 혼돈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알았냐? 베들레헴 정도야 뭐 까짓 거 뭐 손바닥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니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잘 알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리학적으로 밝은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뭐 어딜 가도 뭐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주지만 그것도 우리나라만 가르쳐준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서 일본 가면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소용도 없어요. 일본 가면 일본 걸 써야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왕 중에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가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보고 방향을 잡고 그 별만 보면서 쫓아왔더니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탄생의 그 마국간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로도 바로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요즘 뭐 누가 뭐 직통 계시를 한다, 뭐 내 귀에 들렸다, 이건 이단이에요. 계시는 이미 구약 시대 끝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이후, 소천하신 날 이후, 부활하신 날 이후, 승천하신 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는 것이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목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듣고 본 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모인 그 동방 박사들 가운데에서도 증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어떤 시골 아이가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년 360일 평생을 케이크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에 온 기념으로 친구들이 케이크를 하나 사다가 딱 줬어요. 촛불을 끄고 먹어봤는데 세상에 눈이 막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이건 입안에 들어가면 달달하면 그저 달달하면 이런 맛은 처음 본 건데 그것도 뿐만 아니라 빵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케이크만 보면 그 맛을 기억하죠. 그런데 케이크를 먹어보지 않았을 때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쇼 윈도우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케이크를 보았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관심조차 두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갖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먹지 않고 맛을 알지 못하면 그게 뭐든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임재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응답받아 본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된 사람, 그걸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해요. 은사가 쏟아지고 축복이 넘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교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7장 16절의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앞뒤절을 다 따져보면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 그 가운데서 맺혀지는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뿌린 씨앗들이 많아요. 올해 다 가고 2019년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했대요.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목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두려웠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증거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뻤고 그 복음의 현장에 가보고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받은 그 축복의 복음들을 나아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비록 목자라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복음을 제일 먼저 그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돈이 많아진 사람이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돈 많은 사람들 저는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사람들을 뇌물을 먹여가면서 죄를 짓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웅크리고 자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선 평안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떠나서 하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족함과 부유함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오질 않아요. 이 약속을 알아야지, 이 약속을 느껴봤어야지, 이 약속을 체험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죄인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 원통한 사람 참 복음을 받아야 그 사람들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큰 짐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소외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낙오자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대체 뭘 달라고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못 증거한 사람을 비방하세요. 하나님을 잘못 보여준 교회를 비방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방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걸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도 신하도 백부장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잘 사는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아기 예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고 고통받고 방황하는 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21세기의 선한 목자들, 앞서가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원하는 것 다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